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고침을 받은 병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이후의 삶들은 기록되어지지 않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고쳐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신방을 했습니다. 먼저 안진뱅이 거지로 있다가 나음을 받았던 한 남자를 찾아가 왔어요. 그 남자는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살라고 고쳐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안진뱅이로 구걸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성한 몸으로 살려니 더 고달파서 술을 한 잔씩 마시다 보니 이렇게 중독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창기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여인을 찾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창기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여, 왜 이렇게 사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창기 출신이라고 상대해 주지도 않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 계속되다 보니 내가 오히려 창기로 사는 것이 자유로워서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청년을 찾아가 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불량배가 되어 있었어요. 청년이여, 왜 이렇게 사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장님 아니었습니까? 눈을 떠서 세상을 살아보니 너무도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갈등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패주고 혼내주고 차라리 불량배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새 사람 되지 못한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정말 새 사람을 만나보니 이전에 안진뱅이, 소경, 창기의 모습보다도 더 서글픈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은혜인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 변화된 인생살이를 도저히 저들이 감당할 수 없고 소화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한 몸을 주셨으니 감사해야지요. 안진뱅이도 장님도 창기도 아닌 거룩한 몸을 주셨으니 감사해야죠. 예수를 믿은 것, 세례를 받은 것,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 한 가정의 아비가 된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은혜를 계속해서 중복해서 받는 은혜, 거듭 받는 은혜,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 말은 카린, 안티카리토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헬라어 안티라는 말은 영어에서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instead of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예요. 은혜를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대신할 그 무엇이 있을까요? 의미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모든 것도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롭지 못한 것조차도 은혜롭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로운 일만 생기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첫 번째 위기가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이에요. 은혜 받은 후에. 이것을 버리냐 마느냐. 그 다음에는 장애물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역행하는 온갖 고통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은혜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오랫동안 투병을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제 발로 걸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는 성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앓고 투병을 해와야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내가 회복만 하면 이 은혜만 입으면 만사가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을 얻고 보면 또 은혜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소원을 가만히 새겨보면 오늘 우리가 몸소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한 젊은이를 압니다. 여러분, 고시 쉬운가요? 국가고시가 몇백 명, 몇천 명 뽑는데 몇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시험을 위해서 수년 동안 그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만 하면 소원이 없다 싶습니다. 근데 합격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또 남의 집에서 점원을 하던 사람은 내 사업장을 한번 가져보겠다, 내 점포를 갖고 장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포를 운영하고 사장이 되는 순간 또 다른 엄청난 고통들이 따릅니다. 월세를 내야 되죠. 또 부리는 직원들 월급을 때마다 줘야 되죠. 막상 무언가를 이룬 것 같으나 그 이룸, 그 은혜 속에 또 다른 걸림돌들,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니 많은 도전들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나를 시험하는 장애물들이 다가올지라고 할지라도 이전에는 그것들을 문제로 여겼으나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것조차도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했어요. 충만한 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러므로 은혜 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채워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세 가지 의미의 충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간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을 공간적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에베다의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렇게 가득 빈자리가 없도록 앉아있는 것을 공간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적으로 충만이 있습니다. 때가 다 되었다. 요즘에는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죠. 결혼 정년기라는 게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정년기라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군대 갈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은 시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키우면 어떻습니까? 매 단계마다 예방접종을 하죠. 그리고 취약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충만의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충만인데 그것은 내용의 충만, 다시 말하면 가치의 충만입니다.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가치에 있어서 그 충만의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공간적, 시간적, 또 오늘 내용, 가치의 충만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충만을 받은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들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니까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충만의 완성이요, 충만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공간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시간적으로 우리의 70세, 100세가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공간적인 개념,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으로 완전히 옮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적, 공간적, 가치적인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임종시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하게 들린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거지다. 마틴 루터가 남긴 말이 우리는 거지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한 문장으로 들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새겨보면 엄청난 위인의 명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예요. 한평생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인생 거지였습니다. 내가 이 생각 동안 먹고 입고 누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은 거지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주님 나는 거지입니다 라는 이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진 자처럼 내 자신을 나로 가득 채우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빈 마음에 모든 것이 충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어떤 분노, 내 마음에 용서치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 아닌 것도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아멘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은총을 입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인생은 세 가지의 인생을 붙잡고 인생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운명론적 인생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다. 내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생의 업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운명을 초월할 수가 없다고 그 운명론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주팔자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요.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물론 변하지 않습니다. 토정, 비결, 역술가들의 속임수가 뭐예요? 당신의 사주는 도저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그래놓고 바꿀 수 없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빠져드는 거죠. 여기에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운명론적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 인생관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나치 히틀러가 바로 그 표본입니다. 히틀러는 상당한 학자였어요. 헤겔 철학을 붙잡고 인간의 절대 정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절대 정신을 가진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다 해서 히틀러는 지구촌에 나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 사상이에요. 인간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늘 북한의 주체사상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체사상은 뭐예요? 자신들이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준다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본주의 인생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론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인생관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주를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10장 19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외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항상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되지 못한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누가 드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초등학교 4학년쯤 된 아이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떤 날 주일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이제 장년부 예배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아이들에게는 듣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곁눈질로 슬쩍슬쩍 보니까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아주 잘 듣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버지보다 이 아이가 설교를 더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 십자가가 있겠어요?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설교 내용이 무엇이 됐든지 십자가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아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은혜 입은 자여, 은혜 입은 자여, 어찌 그렇게 사느냐? 우린 영적인 성경,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창기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로 산 형제자매여, 구원의 기쁨을 맛본 성도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여, 은혜 위에 은혜를 알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찌 은혜되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보면 은혜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들을 금년 한 해에도 많이 이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되지 못한 그것들을 은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부쩍 생각난 거예요. 설교 내용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은혜 위에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 제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작은 은혜라도 부서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모두가 다 귀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3편 10절에 모세는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거지로 살아도 좋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롭지 못한 고통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아닌 것을 은혜로 대신할 줄 아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1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번,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3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이 없어요? 3번, 정답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대는 주님 아니어도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베드로 이야기를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고 소리 질러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께 향했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21세기에도 일어납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고 누리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입술만 열면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호흡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